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징조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읽었어요. 몇 절까지요? 13절까지, 24장 13절까지 읽었는데 요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해 들어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요, 주후 70년 유대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어떤 징조예요. 다시요.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주후 70년에 무너질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전제를 하고 지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 그렇게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내용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근데 진짜로 유대전쟁 70년에 발발하여 파괴되기 전 수년 동안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징조에 대한 예언대로 나와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칭한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드다, 갈릴리의 유다, 바코크바 등등의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특히 요세푸스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다고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파르티아 전쟁이라고요. 주 36년, 예수님께서 33년에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일어나고요.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주 36년에 37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1년의 지역 폭동들이 사도행전 11장 28절 요세푸스를 참조해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기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요. 클라우드 황제 때 대기근이 있는데 그게 주 46년경이에요. 또 지진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 지진, 예루살렘 지진 주 67년경이고요. 이제 바로 그 직전이에요. 70년이 되기 전. 그 다음에 빌립보 지진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와 있고요. 소아시아 대지진은 주 61년에 있고요.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지진 있죠. 무슨 최후의 날?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 62년경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아야 될 것이 뭔 말이냐면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혼란, 자연재해 그건 그때만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지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솔직히 좀 아프다는 거죠.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지진이 뭐 일어났다라고 하면 봐라 여기 그 지진 마지막 파루시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다. 이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안 들어봤는가 봐. 우린 너무 말씀운동 안에서 딱 안전한 곳에 거했는가 본데 지금 그 틀을 벗어서 밖에 나가보면은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벌써 지진이 일어나는 거 봐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일렬로 막 태양계가 스면 그게 멸망한다, 이 별이 떨어진다, 뭐 이게 충돌을 한다, 막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70년 사이에도 많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유일한 징조로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끝은 아니다. 재난의, 고난의, 임신, 산고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는 되어도, 필요 조건은 되어도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럼 충분 조건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읽어봤던 분들은? 거기 나오는 내용의 충분 조건이 뭐냐면요.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이때는 왔어 이제. 징조가 아니에요. 아니 징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는 뭐예요?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어느 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선지자 부재시대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성전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전에 이방 우상신이 세워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것처럼 성전에 이방신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요 지금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인데 그 우상을 그 성전에다 세우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끝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어떤 거예요? 들어와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무너지기 전 징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내가 어려워요. 지금 말을. 여기 성전 파괴 있죠? 파괴 전에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했어요. 지진, 전쟁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징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직 아니다. 텔로스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성전 파괴의 때가 왔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으로만 쓸게요.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성전. 거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룩한 곳에 선 것. 그럼 이러려고 보면 성전 파괴 뒤에 일어나요? 앞에 일어나요? 앞에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앞에는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우상이 세워졌다. 우상의 신상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스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우상 덩어리를 갖다 턱 얹어놔? 그럴 리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성전 파괴 전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전 몇 년에 성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 그 우상을 갖다 넣었던 그 사건을 내가 기억을 지금 안 떠올라서 그거와 같이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죠. 아시는 분? 이게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빨리 도망가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 형상이 둔 것으로 해석되어졌을 경우에는 이때여야만이 파괴가 안 되어지고 요때 점령을 하고 난 점령군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갖다 넣는다는 말은 맞겠는데 예수님은 이 전에 있을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로마 어떤 장군인가 그런 티투스. 역사 사건 없나요? 티투스가 여기다 언제 갖다 놔요? 그 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인데. 그런 역사 없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다 이거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요, 어디에서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몇 장이냐면은요, 몇 장이냐면은요, 어디로 다른 복음서에 가서 찾아보는데요. 마가복음인가요? 몇 장이요? 10장이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마가복음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웃어가지고 누가복음 20장 20절로 가버렸어요. 제 거였어요. 예. 누가복음 21장 20절. 너무 정확하게 나왔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나오죠? 자, 산으로 도망한다는 거 나오죠? 가까이 왔다는 거 나오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표현 풀어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해요. 너무 쉬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지금 성전, 거룩한 것,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만 생각한다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 자주 일어나고 충분한 징조로 볼 수 없는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면서 마지막 징조가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근데 그 에워싸고 있었을 때 빨리 도망갔어요? 끝까지 항전했어요? 끝까지 항전했어요. 왜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요.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그 말이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그때 그 혁명가들, 그 가르치는 자들이 안 망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싸울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혁명가들이 나타나서 끝까지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심판은 당연하구나 하고 다 도망갔으면 그 마지막 고지 어디? 마사다에서 그 모든 자들이 자살하는 것까지 가는 거기에서 항전을 하면서 심지어는 아이들의 고기를 먹어야 될 정도의 부분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항전을 해요. 희망을 갖고 항전을 한다. 절망이지만 치욕스러운 우리가 여기에서 끝을 낼 망정에 치욕스러운 로마의 그 군정 아래서는 못 있겠다. 1번, 2번? 1번이에요. 희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율법의 의로 자랑하고 있는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의 경연장이 되어져 버린 저기를 다 무너지고 새 성전을 세우는 거죠. 새 성전이 세워진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성전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자, 그렇다라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혼란, 자연재해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전 파괴와 너무 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의 충분한 징조로는 될 수가 없다. 그게 오히려 산통, 재난들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미움에 대해서 예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전 파괴의 때까지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20절 보세요.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난 중에 당연히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왜요? 박쥐 같은 신세가 되었다니까. 이쪽에도 소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저쪽에도 소속되어지지 아니할 때 힘의 균형이 미묘할 때는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하지만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을 때 어디에도 끼지 아니하면 둘 다에게 미움을 당한다니까.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대로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2절. 제가 막 읽어버릴게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런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느냐? 증거가 되어진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 잘해요. 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참 이러니. 34절 23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여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박해에 대한 내용은요,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금고한다 이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전 파괴의 때까지 겪어야 되는 반복적인 상황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는데 이 고난을 숫자로 말하면 사지! 왜 6을 이야기해요? 네. 6은 이야기했잖아요. 6은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지죠.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지죠. 그렇잖아요. 부족해요. 하나가 더해져야만이 7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짓는 거예요. 누구를 더해서? 그리스도를 더해서 온전한 자,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고난,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인내라고 하는 개념. 근데 인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 그 말이죠. 드디어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당연히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무섭지요. 무섭죠.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고난 받으실 때, 그 시험 받으실 때요, 그걸 인간의 육체로 말한다라고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1시간을 넘기지 않냐고 계속 집어넣는데 그걸 40일 동안 어떻게 그걸 견디느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단의 소리가 너 높아져라. 너 높아질 수 있잖아. 자, 떡덩이 되게 만들어. 너 능력 있잖아. 뛰어내려봐. 너 해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말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 고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싸우는 무기가 뭐냐 이거죠. 그 유혹의 그 고난을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나 없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시는 일은 400년 종살이, 광야 40년, 40일 그 고난기간,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없애는 기간? 자기를 없애고 누구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씌우는 거, 그리스도를 씌우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 그래서 꼭 필요한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13절 거기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육체적인 핍박이 왔었을 때 육체적인 핍박을 견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뭔가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 유대인 편에 서서 한거가 되어진다든가 로마인 편에 서서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내용은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너의 의를 세워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지친다니까 사람이. 너 없어. 우리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개털이야. 그 말을 지친다. 희망을 주셔야죠. 희망을 주셔야죠. 근데 우리의 느끼는 바는 이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 삶인데 이 삶, 짧은 삶 속에 아직도 인내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혹,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그 달콤하다니까요. 달콤해. 하나님이 적어도 생명을 주셨을 때 생명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개차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느냐?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말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요것만큼은 윤리와 도덕이 같이 섞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무뎌져 버리는 경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는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몰라! 참나.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정론. 그런 걸 써먹으려고 예정론을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택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웃되죠. 12제자 들어갔었을 때에는 구원받은 그 부류에 소속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된 자들도 아웃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 전제가 틀렸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틀렸지만 근데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깨어있음이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를 훔쳐가려고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아니라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 안식을 딱 가지면 이게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은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고민스러운 거야. 복음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상급이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올무, 바늘, 그 뭐예요? 규중치루 쟁론기. 그것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규중치루 쟁론기라고요. 그 어떤 여인이 그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바느질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잘났다고 골무가 잘났다, 뭐가 잘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뭐가 잘나기는 뭐가 잘나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의 발톱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은 나라고 하는 구성품이지 그건 저쪽이 달려 있고 저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각기 다른데 무엇이 더 낫고 덜 낫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회가 그걸 조장하잖아.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 떳떳한 구원 받을래?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인간아. 없어요. 예수님의 발에 땐가? 때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사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사셔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살게 하심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셔요. 네, 그냥 살자고. 자, 보십시다. 거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방금 읽었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내용은 그 어떤 그 연도나 이런 것에 그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쉽지 않죠.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시간적인 내용을 말하는다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함.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그걸 가능케 하신다니까. 그걸. 근데 우리는 그걸 가능했냐 안 가능했냐에 대한 내용으로 신경을 쓰는 순간 벌써 미혹당한 거예요. 이해됐죠?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놓으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내용의 태도가 견지되어질 때 진짜 우리 삶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내가 그래도 견뎠어 안 관심 없어요. 정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늘과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는 내용의 전체에 대한 내용들은 법으로 우리에게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네 모습을 알으라고 하는 것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가다 다른 것을 찾고 싶다니까. 뭔가 끝까지 견뎌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 없음의 상태의 고백이 나오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말은 끝없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상태가 죄된 상태라고요. 근데 그 죄된 상태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지 죄된 상태가 없는 나는 없어 이 상태가 아니라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상태로 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안 돼요. 육체가 행동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게 사단이 딱 우리를 육체를 갖고 움켜잡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환희의 눈물이죠. 절망인데 그곳에서 고난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서 그때 흐르는 눈물은요.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질을 달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디까지 갔어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22절까지. 그래서 세상 끝이 아닌 이 세상 끝이라면 슌텔레이아가 아닌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징조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성전 파괴하고 연관되어지지 슌텔레이아 아니에요. 슌텔레이아 써달라고 했으니까. 슌텔레이아 여기는 텔로스. 자,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닌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 끝은 뭐라고 한다고요? 텔로스. 마지막 끝 완성. 어떤 완성? 성전 파괴의 완성.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오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 적어달라고 하니까 오이쿠메네 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할 때에 그 온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오이쿠메네는 본래 헬라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오이쿠메네 온 세상이라고 한 말은 헬라 세계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오이쿠메네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뭘로 보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기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그 민족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지 저 아프리카의 저 그 민족에게 이렇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인 전도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신텔레이아가 아니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한 철폐, 그 포괄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지구 전체에 널려져 있는 그 족속 민족들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완벽한 전체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제야 텔로스가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누가복음 21장 13절에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미움받고 모든 민족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양쪽에서 미움을 받는데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제 왔어요. 15절로. 24장 15절. 드디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파괴 사건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유대 땅에 임하게 될 위기 상황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포위된 때. 그때에는 어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임신, 젖먹이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겨울, 안식일. 그럼 왜 안식일이에요? 당시에는 안식일은 쉬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슌텔레이아로 본다라고 보면 안식일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에는.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 개념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만 보아도 이것은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이지 슌텔레이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어디? 텔로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에는 피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시에 와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다 한꺼번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동시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다 임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 파루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도망가기가 어렵다니까. 피난의 어려움. 안식일날요? 그들은 안식일 날 쉬잖아. 아무것도 안 하시죠? 안 움직이니까. 도망도 안 가. 도망도 안 갈 거니까. 우리도 안식일, 임신한 것, 젖먹이는 자 다 피난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왜? 그날은 너무 피곤한 날이에요. 장난 아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렀다. 벌써 에워싸이면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산에 도망갈 때 깐난쟁이가 있다든가 임신한 자가 있다든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그때 못 뛴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기간을 어떻게 하신다? 줄이신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왜요? 성전 파괴의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말하죠. 성전 파괴 있기 전에 그러한 고난의 기간 동안 있는데 그걸 줄이지 아니하였더라고 보면 어쩐다. 그러니까 줄이고 늘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보면 성전 파괴는 여러분 로마와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싸움은요. 로마와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누가 파괴한다고요?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건 그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부분을 외부의 적으로 보아서 아버지여 저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낸 적인데 아버지한테 물리쳐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물리쳐 주겠냐고.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로마 군대의 승리로 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 성전 안에 있는 존재. 성전을 자랑하는 존재. 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존재. 피는 자기의 의 없음을 고백하라고 준 건데 그 피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비치는 자들에게 그 말은 동물의 피로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하고 대들여서 싸우는 때 그때의 승리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누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적 승리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버르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이 산으로 도망간 산은 저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 시온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mountains 복수를 쓰고 있어요. mountains. 그래서 아무 산이나 빨리 숨어라 산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루살렘 파괴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이루어지는데 헤롯성전 파괴는 이루어지는데 그때 너희는 빨리 도망하라. 그 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해요, 안 해요? 도망하지요. 마태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싸우고 있는 존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꽉 들어 차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건물을 통하여서 숫자를 통하여서 예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성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알아? 나도 가끔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례비를 50만 원씩이나 하잖아. 놀랬지요? 아, 저는 진짜 이 말이요. 50만 원밖에 안 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받을 때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잘 그러죠. 근데 그때가 제일 두둑하다? 지갑에서 비었는데, 그날이 매달 첫 주 주일날, 첫 번째 주일날이 내가 부자가 되는 날이에요. 지갑에 50만 원이면 세상에 다 가진 것 같다? 아, 정말? 무엇을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듣든지 간에 그런 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뭘로 해요? 50만 원 갖고도 이렇게 크게 자랑을 하는데 50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니까. 그때 김 목사님, 전주 김 목사님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그 장례식장에 내가 갔었을 때 늦게 갔는데 그 동생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200명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요, 다 지옥 간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모님인가 누군가. 장모님, 200명이 아니라 20명짜리도 그래요. 20명은 거룩한 줄 아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도망가요. 거기가 안전한 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이 숫자면 여기는 하나님이 그 말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요. 옛날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거기가 이단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의 숫자가 있다고 봐요. 거기 14만 4천 이야기 하잖아요. 신천지. 이재록이는 몇 명이에요? 20만 명인가 등록교인이? 무지막지예요, 여러분. 엄청나요. 장난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거 이 사입이 이것들 완전히 그냥. 그런데도 미혹당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크니까. 자기가 크니까 그래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그렇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요, 거기 쭉 나와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설명 다 했어요. 23절로 25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이게 머리 아프다니까요. 지금. 자, 설명을 해주면 그때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23절. 요 그때에는요, 그 날들이 단축된 후에가 아닌 어느 때냐면은요, 그 환란의 날들 동안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환란의 날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환란의 날들 동안에, 그 말이에요. 그때 그 환란이 있는 동안에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로 말미암아서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24절과 25절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한 환란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은 세상 끝, 그걸 뭘로 본다고요? 슌텔레이아로 보는
그러한 설익은 기대로 말미암아서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다.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사항전이 일어난다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항복해라, 아베한테. 이 맥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복하는 것이 좋아요? 항복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아웃되어지죠?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끝까지 항전하는 이유가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누구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니까. 그 율법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6절에 그리스도 출현을 경고하는데요. 1세기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광야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광야에 있다 하여도 어떻게 알아? 믿지 말아라. 이미 광야를 통해서 오신 분이 당신인데 그런 일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메시아는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나타났다. 믿지 말고. 두 번째.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세요.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비밀스럽게 온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나가지 말고 믿지도 말고. 거짓 그 어디에요? 지금 몇 절이었었죠?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광야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건 27절 인자의 임함. 27절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파루시아 쉰텔레이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 임함도 그렇게 오는 거야. 저를 보세요. 이건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쉰텔레이아 그때 그 파루시아는 동에서 번쩍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지금 내일 모레 오겠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으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파루시아가 나오니까 또 재림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집중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 지금 머리에 집중 따라오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막 왜 파루시아 이거 나왔잖아요. 아니죠. 인자의 파루시아는 너희들이 지금 쉰텔레이아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의 쉰텔레이아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건 뭐야? 텔로스야. 성전의 무너짐이야. 그 쉰텔레이아는 그렇게 어디 숨어서 온다든가 광야에서 온다든가 그게 아니고 번쩍임 같이 동시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징조를 말하는 것은 무슨 징조? 성전의 파괴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지 파루시아, 섣부른 너희의 기대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견디며 싸우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게 메시아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쪽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27절 인자의 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 파괴 전의 이기 상황과 무관하다. 같다? 무관하다. 이해됐죠?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는요, 성전 파괴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히 명백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성전 파괴와 파루시아. 구분되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징조는 전부 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다. 그러한 현상을 인자의 재림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 때 부분이 아니에요. 이때에는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때인데 주검이 있는 곳, 그 이스라엘의 패망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주검이 있지요. 그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도망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 무슨 자들? 제사장과 같은 독수리들, 새, 그 존재들이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에 바글바글해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섣부른 기도고 기대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뭘로 간다고요? 주검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다? 동시에. 그럼 동시에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2000년 후에 온다라고 봐봐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그때 그때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지금 쫙 동에서 서해까지 번개가 이만같이 쫙 온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 전 사람들 관련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파루시아를 제가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제가 했어요. 이제까지 안 했던, 누구든지 말하지 않았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저도 마음이 무겁기는 해요. 무겁지만 말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말한 것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파루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28절로 이어지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27절에 붙여야 돼요? 26절에 붙여야 돼요? 26절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27절에 붙여버리면 다시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라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므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임자에 같이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는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가로친 부분이 있고 그걸 빼버리면 26절에다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빼고 27절 빼고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붙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뭐라고요? 독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이 로마로의 지금 이 학정에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믿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싸움을 말길 자가 없어요. 혹시 로마하고의 싸움이라고 보면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하고 그런 일이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있다고 말하는 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 의를 세우자. 이스라엘이 내 의를 세우자.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난 네피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네피림, 장성, 요것들은 싸가지 없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게 아니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의 최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하게 사는 자들의 최절정이 뭐라고요? 네피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세상적인 의가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져서 홍수심판이라 그 말. 그 홍수심판이 무슨 심판? 말씀 심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서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의미가 되어지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비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성전 파괴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와.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파루시아 재림 같아요? 성전 파괴 같아요? 예? 아, 그냥 느낌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 내용은 성전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때 같아요? 아니면 성전 파괴 전에 있을 내용 같아요? 파괴 시에 있을. 재림으로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이 머리 아픈 것은 잠시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